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9페이지에 있습니다. 교독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드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같이요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행복하십시오.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행복하십시오. 오늘은 큰 고난을 이긴 참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을 텐데 어려움을 당하면 영적으로 위축되는 스타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면서 돌파하는 스타일입니까? 저는 제가 생각할 때 능력이 참 없는 것으로 나도 판단을 하는데,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께서 제게 묘한 그런 어떤 기질을 선물을 주셨는데, 평상시는 그냥 이렇게 잘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안정적으로 큰 이 도전도 하고 싶은 마음이 크게 작용하는 것 같지도 않고, 있는 대로 있는 데서 더 열심히 해서 활성화시키면 잘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좀 뭔가 위기가 다가오고 안 될 것 같아 싶으면요, 돌파하는 기질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 같아요. 이건 돌파할 일이다 생각하면 그때부터 이 모든 이 체계가 돌파하는 쪽으로 이런저런 생각을 이렇게 해야 해결된다, 저렇게 해야 해결된다, 그런 생각보다는 이건 무조건 돌파해야 되는 문제야 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돌파하겠습니다 하고 돌파해 나가는 기질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선물을 주신 것 같아요. 위기 때문에 난 여러분들이 위축되는 그런 유형이 아니라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모든 것을 사활을 걸고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기질이 여러분 안에도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을 묵상할 때 우리가 소위 말해서 영적 전쟁 하는데 그 영적 전쟁 관점에서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이 계속해서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더없이 좋은 그런 상태로 부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복음 확장이 될 때 반드시 이 사단의 세력이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이 있습니다. 두 세력 간에 일어나는 숨가쁜 그런 어떤 싸움을 염두에 두고, 그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데, 그런 염두에 두고 이 사도행전을 묵상을 하게 되면 훨씬 더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것인지를 선명하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든 그 어떤 일을 하든 영적인 부분에서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선명한 음성을 들으며 여러분 현실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돌파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좀 이 거친 단어 같지만 영적인 싸움꾼이 되어야 됩니다. 무너질 수가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원리를 알고 싸워야 됩니다. 무작정 싸워서는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지 못합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당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사울 역시 그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 옆에 있었는데 그가 죽는 것을 마땅히 여기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단의 기세가 왕성해지는 거죠.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겉으로 볼 때는 끝이 난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분명히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말씀을 전하다가 회중들이 다 분명히 일어나서 돌로 쳐 죽였으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끝이 났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핍박하겠다고 믿겠다고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은 그 핍박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다 내가 예수 믿으면 안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라 라고 생각을 하고 사단은 아마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이제는 내가 이겼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리고 그의 구원의 계획은 그 핍박으로 인하여서 멈추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어떤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그것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을 세우셔서 그것을 돌파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어찌 되었건 성경을 보게 되면 그들이 이 핍박을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나고 다 각처로 이제 숨어 들어가는, 피신하면서 흩어져 버립니다. 사도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교회 리더들이 각 자기의 이제 삶의 자리로 흩어져서 피해 버립니다. 특히 예루살렘으로 떠난 복음이 이제 이 사람들로 인하여서 사마리아 지역까지 가서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단은 교회를 핍박했고 교인들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 스데반까지 순교하게 만들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신앙이 위축되게 만들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 그런데 성령께서는 그 핍박을 이용해서 그 예수 믿는 지역을, 예루살렘에 국한되었던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되는 그런 어떤 예루살렘 교회에 국한되었던 복음이요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그런 이제 계기로 만들어 갑니다. 놀라운 거죠. 여기서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복음을 들고 사마리아로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받는 그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간혹 가다가 어느 가정에 우리 아버님, 우리 부모님들이 예수 믿지 않아서 교회를 못 가게 합니다. 특히 우리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교회를 다니지 않아서 철저한 불교 신도라 내가 교회를 나갈 때에 눈치가 보이고 결국은 그런 어떤 시달림 속에 교회를 당분간은 쉬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핍박은 있을지언정 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이런 어떤 순교를 당하거나 이런 핍박은 이제 예전보다 심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핍박 시대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인생의 시련을 당하고 위기를 당할 때 우리는 그것들 때문에 주눅이 들고 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넘어지고 포기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핍박이나 어려움이나 여러 어려운 그런 어떤 고난의 상황이 온다면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이 모든 환경을 돌파해 나가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겁니다. 나는 저를 비롯해서 나도 간절한 소망이고 여러분들에게도 권면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러분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편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단은 고난과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고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우리는 오히려 고난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함으로써 믿음이 더 성숙해지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팬데믹 시대를 맞이하면서 교회 학교가 점점 더 위축되고 또 교회 학교 부흥이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쉽게 합니다.
청년들이 생각이 제일 많을 때이니까 정의롭고 공의롭고, 그죠? 그런 어떤 객관성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청년들의 비판 의식이나 이런 것이 남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청년들에게 교회 모습이 세상에서 쓰는 말로 꼰대 같은 그런 어떤 모습들로 인하여서 교회를 떠나는 청년들이 많다고, 이제는 교회 부흥이 청년들을 모을 수 있는 교회 분위기가 아니라고 너무너무 쉽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본질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게 될 때 이 모든 어려움들을 우리는 돌파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면 오늘날에도 부흥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행하는 그런 어떤 행동들이나 삶의 모습들이요, 너무 이기적이고 낮에도 말씀드렸듯이 감각 없는 행동들을 하다가 사고가 터지니까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기도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본질로 돌아가서 신실하게, 그것도 뭐 한쪽으로 완전히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균형을 잡으면서 그렇게 교회 공동체가 세워나간다면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위로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본질이 중요합니다.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느 포지션 올라가면 마치 많은 사람이 나를 쳐다보니까 많은 일을 할 수 있게끔 느껴지는 것이 현실이지만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겁니다. 내가 올라가고 싶어서 올라가고 하면 그것이 무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손을 들 때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리더십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내 안에서 저절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 간절히 정말 소망합니다. 사단이 결코 우리를 이기는 자가 될 수 없도록 말씀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본질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 스데반이 죽었을 때 모두가 위협을 당하고 협박을 당하고 두려움 가운데 빠진 것 같았지만 성령께서는 그 핍박을 통해서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교회가 더 많아지고 복음이 전 세계로 확장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펼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정말 이 시대를 힘겹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도 몰라요, 솔직히요. 7월달 완화한다고 하지만 백신 맞은 사람을 제한해서 인원 제한해서 풀어주면서 또 외부에서는 마스크를 벗게끔 만들어준다고는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가 언제 종결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런 어려운 그런 어떤 시련과 고통, 그리고 간신히 넘어가는 이런 시간 가운데서도 우리의 기도 시간이 줄어들면 안 됩니다. 더 기도 시간이 늘어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시간이 줄어들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한다는 그런 어떤 삶이 아니라, 나태한 삶이 아니라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몸부림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통해서 교회가 조금 예배가 예전처럼 그렇게 타이트하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좀 느슨한 건 사실이죠. 우리도 한때는 20명 예배 드릴 때, 그리고 여러 가지 정말 예민할 때는 오후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우리가 진정세를 보았고, 그 20명 예배 드릴 때는 정말 20명만 덩그러니 앉아서 예배 드리면서 모두가 다 이제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도 있었고, 이제는 그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는 지나가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필요에 따라서 지금은 우리가 모두가 다 함께 나오기가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기 때문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배려 차원에서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강제적으로 못 나오게 만들면서 그렇게 영상으로만 예배 드리게 하게끔 하는 것은 좀 지나가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렇게 좀 느슨할 때에 우리는 영적인 지도자든 어느 교회 지도자든 뭐 했습니까? 사실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면서 예민하게 뭔가 혼자서라도 몸부림치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아니라 다 여가 활동하지 않았어요.
전부 다 나름대로 시간을 나름대로 쓰지 않았습니까? 자기 개인적인 시간도 있었을 것이고, 마음으로는 노심초사하고 마음으로 어려웠던 건 사실이지만 몸으로는 나름대로 그 시간을 즐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울 때 간신히 넘어갈 때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갖지 말라는, 시간을 갖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집중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몸부림이 있을 때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이, 그곳에 머물러 있던 복음들이 온 천하에 퍼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서가게 되는 축복을 역설적으로 누리게 됩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풍조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흘러가면서 거기에서 이익을 취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때로는요 거슬러 올라가면서 역설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순응하면서 생활의 편리함을 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세상을 좀 거슬리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면서 받는 그런 위대한 인생도 있는 겁니다. 어떤 것이 더 위대한 인생이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일이겠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좀 세상을 변화시키면서 나타나는 열매를 얻을 줄도 알아야 되는 거죠. 순응하면서 세상은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사는 것이 지금은 잘 사는 거야, 그러면서 생활의 유익을 얻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세상은 이렇게 변화시켜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갈등과 통증을 느끼면서 나타나는 그 열매도 먹을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열매를 만들어낼 줄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만들어진 열매를 먹는 사람도 중요하겠지만 열매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생명으로 그런 삶을 추구하는 인생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핍박을 피해서 사마리아 지방으로 옮겨간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마리아 성에서 놀라운 그런 일을 행하게 되는데,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을 체험하게 되고 성령의 능력을 또 여러분에게 또 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얻게 되고 성령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저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놀랍다, 하나님께 저런 일도 행하시구나,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의 축복입니다.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5절, 6절, 7절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 나가며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 당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제가 몇 주 전에도 설교했듯이 성경에 일어난 이 모든 기적들을 하나님, 내가 있는 그대로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오늘날에도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도 기도하는 거죠. 요즘 우리 교인들 가운데 많은 어떤 육신의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좀 수술도 준비하는 사람도 있고 또 병원의 결과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하는 그런 보고를 많이 듣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찬송하면서 그분들을 생각하니까요 가슴이 참 많이 어렵습니다. 지도자가 더 많이 영적이고 그러면 그분들이 안 아팠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제가 예수님은 아니지만 내가 게으름을 피우고 영적으로 게으름을 피워서 저분들이 저렇게 환자가 생기는 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경고해 주시는 건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찬양을 하면서 막 신경이 솔직히 많이 복잡했어요. 우리 참사랑 선교단이 예수님 그 뭐예요? 찬양, 그죠? 뭐지 아까 노래 불렀던 게 내게 강 같은 평화. 그 찬양을 이렇게 들으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간증을 했듯이, 제가 이 고등학교 3학년 때는 그때만 그런 게 아니고
그 감림산 기도원이라고 통도사 옆에 있는 마산 양산에 있는 그 학교를 일과 끝나고 마지막 막차 를 타고 그 앞에 내리면 산 꼭대기 올라가는 데까지 1시간 이상 걸립니다. 산이 높아요. 그래 야밤에 11시 넘어서 말입니다. 그 산을 보면서 가방을 들고 교복, 그때는 교복은 그 아시죠? 그 교복 아닙니까? 손은 시커면서 작업하고 이제 그 실습을 했기 때문에 손도 씻지도 못하는 시커먼 그 어떤 이 기름때 묻은 손을 가지고요 산에 올라가면서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그 산이 혼자 올라가는데 왜 안 무서웠겠습니까? 11시가 넘었는데. 그런 가방을 이렇게 옆에 끼고요 무서울 때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그러면서 올라갔어요. 그 생각이 언뜻 나는 거예요. 그 찬양을 할 때 그때 내가 그랬구나.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목사가 되겠다고 결단했는데 그런 어떤 그 당시에 하나님을 향한 그 순수한 마음과 열정을 많이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기술적으로는 지금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은데 순수함에 있어서는 그때의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어떤 모양을 보면서 나 때문에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또 환자들이 많이 생기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마음이 참 많이 복잡합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오늘 이 빌립을 보니까 굉장히 많이 표적이 일어나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표적도 일어나고 못 걷는 사람도 일어나서 걷게 되고 중풍병자가 낫고. 근데 왜 나한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누가복음 8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병도 고치더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제자라고 말하지만 몇 개월도 안 된 그 제자들이 복음을 가지고 나가서 전파할 때 병도 고치는데 말입니다. 이런 어떤 생각을 해보게 될 때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될지 절망을 느낍니다. 저도요. 그래서 하나님께 더 많이 기도해야 이것이 회복되는 일이구나. 그것이 뭐 질병일 뿐이겠습니까? 가정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본문에는 오늘 이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그 지역에서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지만 3가지 정도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사건은요, 귀신이 떠나갑니다. 잘못된 생각들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악한 영이 떠나가고 악한 세력이 우리를 무서워하면서 도망가 버린다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로잡힌 사람에게는 그 분위기 압도해지는 거죠. 사단이 여러분을 우울하게 만들거나 한없이 비관하게 만들거나 비판하게 하거나 사사건건 시비 거는 쪽으로 덤벼드는 모든 생각들, 이런 생각을 주관하는 그런 더러운 귀신들이요,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복음 앞에, 위력 앞에 떠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를 영적 전쟁이라고 말하는데 알면서도 우리 성도들은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알면서도 나도 당할 때가 많아요. 어떨 때는 막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이게 지금 화낼 일이 아닌데, 그죠? 이게 사단의 장난인 줄 알면서도 절제하지 못하고 화를 확 내면서 공동체를 파괴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 금방 혼자 있게 되면 후회하는 거죠. 혹시 여러분 악한 어떤 감정에 억눌리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외로움이라든지 두려움이라고 하든지. 그런데 그 성령의 능력,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히면 이 모든 악한 세력들이 내게서 떠나가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난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그런 영들에 작동되는 그런 어떤 감정들이나 그런 여러 가지 귀신들에 의해서 억압되고 있는 그런 감정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다 보면 이런 일도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질병이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묵상하다가 기도하다가 찬송하다가 육체의 질병이 치료되는 일이 그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결단을 했지만 그러나 저희 집안이 믿지 않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마음이 변했어요. 그래서 딴 일을 그렇게 하면 집에서
뭐 목회한다는 것을 반갑게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좀 공부를 또 해보니까요, 공부가 좀 되는 것 같아 보였어요. 그래서 슬며시 나도 이 공부를 하면 머리가 좀 아예 나쁜 건 아닌가 보다. 그래서 공부가 좀 되길래 신학을 해서 뭐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좀 변했어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여름에 만나서 이런저런, 고등학교 졸업했으니까 막걸리를 한잔 하다가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되는데, 나가서 우리 목사님 막걸리도 옛날에 먹었다더라 이런 말하면 또 안 되는데, 막걸리를 먹다가요, 그날 막걸리 먹은 것 때문에 장티푸스에 걸렸어요. 장질부사 아시죠? 한 3개월 동안 저희 집에서 이 외출 금지가 되고, 매번 그때는 동해에서 나와서 소독을 하고요. 저희 할머니가 저를 돌봤는데, 그때 친할머니가 저를 돌봤는데 매일 3끼를 흰죽에다가 간장만 먹었어요. 흰죽에다가 간장만. 재수하면서 가장 중요한 그 시기를 그렇게 하고 나니까 한참 기도하다가 내가 왜 이런 일을 일어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점검을 해봤더니요, 막걸리 먹던 그때가 우리 할아버지, 우리 집은 장손 집안이기 때문에 제사가 왜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 뒷날, 제가 그렇게 아프게 시작한 그 뒷날이 제삿날이었고, 그리고 또 제가 한 3개월 정도 지나고 좀 완쾌된 쯤에 또 제삿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일을 기간으로 해가지고 장질부사를 걸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장남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그런 사정을 모르니까, 교회 다니는 사정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제사가 있으면 제가 가서 반드시 앞에 서서 절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건 몸이 아프니까 절을 못하게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고등학교 다닐 때는 핑계대고 제사를 참여 안 했죠, 교회를 다니면서. 근데 이제 졸업하고 나서는 핑계댈 게 없어서 이번에는 제사를 지내야 되나 보다, 그런 어떤 의식들이 별로 없었는데, 우상숭배 의식이 교회를 아주 잘 다닌 건 아니니까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지만 아주 예민하게 그렇게 어떤 우상숭배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제사를 드려야 되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딱 그렇게 장질부사를 통하여서 제사를 피해가게 만들더라고요. 참 깊이 생각했습니다. 막걸리를 먹은 것은 잘못된 거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생각하고 내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볼 그런 기회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질병을 치료해 주시더라고요. 머리가 다 빠지는 줄 알았어요, 저는요. 제가 얼마나 겁쟁인지 모릅니다. 장질부사는 머리가 다 빠진다면서요, 장질부사는. 그리고 나는 머리가 다 빠지겠구나 생각했는데 머리 안 빠졌어요. 요만큼이에요.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질병을 치료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암 환자가 나았다든지, 다 낫는 건 아니겠지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았다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런저런 병을 치료됐다는 사람도 있고, 또 때로는 기도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나는 기도해 주는데 그 사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안수기도 받은 사람이 자기 믿음대로 나은 거겠죠, 그죠? 그러면서 또 병이 치료됐다고 저에게 고백하면서 감사하다고 하는데, 뭐가 감사한지는 저 잘 몰랐어요. 그냥 안수기도 해달라고 해서 안수기도 하고, 그분은요, 목사님한테 안수받으면 내 병이 낫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안수받았다가 그렇게 치료된 건데, 나는 안수한 것뿐인데 나한테 고맙다고 하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나를 세워주시는구나. 믿음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어서 목회를 하게끔 만들어 주시는 분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께서 하나님 앞에 어떤 일로 기도하게 될 때 그 눈물을요,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질병이든 사업이든 가정이든 여러분이 눈물로 기도하면 그 눈물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이 성령이 살아있는 곳에서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나면 큰 기쁨이 있는 거죠. 복음이 전해지니까 온 성에 큰 기쁨이 넘쳤다. 여러분, 성령이 나를 사로잡으면 큰 기쁨이 있습니다. 사단이 나를 사로잡으면 근심하게 되고 우울하게 되고 슬퍼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게 되면 기쁨과 평강과
감사가 솟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 부정적인 그런 감정들보다 하늘의 기쁨과 하나님의 성품들이 여러분 안에서 솟아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 정말 믿음 사람, 좋은 사람, 한쪽으로 완전히 치우쳐서 그런 거 말고요, 정말 우리가 보기에도 균형 잡히고 지식도 있고 지혜도 있고 믿음도 좋고 태도도 좋고 이런 정말 균형 있는 사람들 보게 되면요, 인상 쓰고 다니는 사람 별로 없어요. 항상 밝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는 밝은 교회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모두가 마음이 편하고 기쁨이 있고 차고 넘쳐나서 언제든지 기쁨이 표현되어지는 교회. 이제는 여러분에게 좀 부탁을 드리는데, 인사 잘하는 교회가 되고 기쁨이 넘쳐나면서 인사를 겸손하게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되는 사람 얼굴 모르니까 저 사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맞아? 라고 하는 생각보다 교회 안에서는 모두가 우리 교인인, 우리 가족인 것으로 알고 서로 먼저 인사해 주는 거지요. 질서상 나이를 다 떠나서 질서, 영적인 질서라고 하는 의미에서 여러분 장로님들께 인사 잘 하십시오. 어설프 보여도 영적인 질서가 있는 거예요. 장로님들께 인사 잘해야 됩니다. 장로님들, 교인들 인사 잘 받으면서 인사 잘해 주세요. 저는 인사만 잘해도요, 본전은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가 처음에 목회를 나갔는데 어설프게 대학을 졸업하고요, 뭔가 성품이 제대로 지금도 성숙하지 못하지만 제대로 성숙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 충청도의 충청북도 중원군 이루면 수주교회로 첫 목회를 나갔는데, 그 시골 충청도 아닙니까? 경상도 사람이 좀 뭔가 이게 말투도 이상하고요, 뭐 좀 억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저를 신기하게 봤어요. 시골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애들이요, 경상도 말하고 막 성격이 좀 이상하고 막 그냥 이러니까 노는 거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고 이러니까 좀 이상한 사람이 왔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요, 그것도 반바지를 입고요, 그 앞에 강이기 때문에 여름이면 뭐 또 다슬기를 주우러 간다고 애들하고 놀러 다니고 그랬어요. 동네에서 제가 저희 아내가 있으니까 뭐 거짓말 할 수가 없는 입장인데, 동네 애들이 한 60명 있었으면 우리 교회에 58명 나왔어요. 우리 교회 안 나오면 왕따예요. 그런 정도로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교회 학교는 그 동네 애들은 다 쥐어잡았어요. 근데 그 동네 사람들에게 경상도 기질을 보이면서도 그래도 어른들에게 좀 인정받았던 것이요, 인사는 진짜 잘했습니다. 90도 30대 초반 20대 말 초반인데도 불구하고 어른만 보면요 이렇게 인사했어요. 진짜 인사 잘했어요. 그러니까 내용 볼 것도 없어요. 저 사람은 됐어. 내용 볼 것도 없어요. 난 여러분들 우리 교회 안에서 인사 잘했으면 좋겠어요. 장로님들은 믿음이 있으니까 장로님 된 거 아닙니까? 장로님들 고개 많이 숙이세요. 장로님들 많이 고개 숙이겠다고 결단하는데 성도님들 그냥 서서 이렇게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서로 그냥 푹 숙여주는 거예요. 푹 숙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밝아집니다. 난 그렇게 알아요. 제가 그걸 내가 확신했던 계기가 있었는데, 이 대전에 가면 이 계룡대라고 하는 이 휴양소가 있습니다. 근데 한 번씩 들어가면요, 그 제대한 어떤 장교 출신인 것 같아요. 매니저 정도 되는 어떤 지긋한 어떤 이 분이요, 양복을 입고 로비에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사람이 나이가 적든 어린아이든 누구든 상관없이요, 정말 인사를 할 때 걸어가다가도 인사를 할 때는 두 발 딱 모으고 그 자리에 서서 90도로 인사합니다. 그 사람은 그걸 보면서 내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나 몰라요. 걸어가면서 안녕하세요 이러는 것보다 걸어가다가도 인사할 사람이 있으면 서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고 하는 게, 두 발을 모으고 인사하는 것이 좋겠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이러는 것보다 안녕하세요 이러는 게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보면서 인사하는 방법을 가능하면 어떤 교인이든 간에 두 발을 모으고 인사하는 버릇을 가지자 해서 두 발을 모으고 인사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태도가 좋으면 믿음이 좋은 겁니다.
우리는 태도가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말하는 태도가 좋았으면 좋겠고, 사람들에게 대하는 태도가 좋았으면 좋겠고, 예전에는 화를 5번 냈는데 이제는 2번만 내면 좋겠고, 화를 낸다고 그 사람이 성품이 나쁜 거 아닙니다. 옛날에는 화를 뻑하면 그냥 10번이나 화를 냈는데 요즘 가만히 세어보니까 3번밖에 안 해요. 성품이 좋아진 거예요. 발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언젠가는 화를 안 내겠지요. 그러면서 서로 분위기 아름답게, 그런 사람들이 성령 받은 사람이 맞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 다 그렇게 하느냐, 그런 건 아니겠지만, 또 그렇게 하는 사람이 다 성령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도 아니겠지만,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은 태도가 좋은 것이 맞습니다. 여러 가지 불리한 여건과 좋지 않은 이 상황과 모든 것을 얽매이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큰 기쁨으로 함께 살아가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말로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인생이 바로 소금으로 사는 인생이고, 또 빛으로 사는 인생이고, 그렇게 살다 보면 내 안에 모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되면 귀신도 떠나가고 질병도 떠나가고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오늘도 도전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간신히 넘어가야 될 문제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태도로 도전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귀한 인생과 신앙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